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빠지니까 좀 썰렁하지요?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대선판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사설 하나를 읽다가 마음에 크게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검찰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원칙은 크게 봐서 두 가지다. 부분적 진실규명과 지체된 정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검찰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지요. 첫 번째는요, 일명 꼬리 자르기. 부분적 진실만 규명하고 꼬리 자르고 일을 끝내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봤죠. 두 번째는 시간 끌기입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중요한 일은요, 엉뚱하게 결론이 져 있어요. 그 밝혀진 진실이 별 소용이 없게 만드는 행태가 지체된 정의입니다. 시간 끌기지요. 이명박 씨의 BBK 의혹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냥 2007년도 일이지요. 그런데 이 BBK 관련 재판이 언제 끝났냐면요. 이번 달 29일에 끝났어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스는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미 대통령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일가 친척 다 챙길 거 다 챙겼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지체된 정의는 사실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정말 이번만큼은 검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중 더 주목한 부분은요, 지체된 정의입니다. 사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법조계 쪽에서는요, 경고와 같이 꽤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에 더 주목한 이유는 이 말을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경고와 같은 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왜요? 순종에는요, 순종해야만 할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시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기를 놓친, 때를 놓친 지체된 순종은 반쪽 순종이고요. 반쪽 순종은요, 불순종과 같습니다. 괜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시 예수를 따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즉시라고 쓰여 있죠.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체된 순종이 아닌 즉시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의미인 거지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삭이 그 명령 앞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내가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하루라도 생각할 말미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법도 안 돼. 이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로 새벽에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 순종입니다. 그가 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참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체합니다. 너무나 많이 지체합니다. 이유는요, 지체했어도 어찌되었건 순종했으니
된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했잖아. 했긴 했잖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체하면요, 순종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허준이 탕약을 끓였어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탕약 먹기를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허준이 다시 탕약을 끓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아니, 끓인 탕약 데워서 드리면 되잖아. 그때 허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탕약은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먹는 시간에 먹지 않으면 탕약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먹는 시간에 맞춰 다시 탕약을 지어서 달여야 합니다. 다시 달이더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따라 순종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때 순종 효과가 100%입니다. 하지만 지체되면 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결국은요, 50, 40, 30, 20, 10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왕 순종할 거라면 어리석게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신앙의 경고를 깊게 마음에 새기고 즉각적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시작.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스라엘 지파는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기업을 분배받는 시점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짐작합니다. 이제 12지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기업을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짐작하게 됩니다. 왜요? 이들은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령 7년 동안 무려 47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름 무슨 서름이 제일 큽니까? 집 없는 서름. 47년 동안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고생했으니 이제 자신의 기업을 갖고 집을 짓고 안주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렇게 열심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예상을 깨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의외의 내용입니다. 자기 기업을 갖기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을 했다면 이제 기업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앞다투어 기업을 분배받으려 할 것 같은데 정작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지파가 아니라 무려 7지파나.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7지파라.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속된 말로 야, 너희는 왜 줘도 못 먹냐? 다 차려줘도 왜 못 먹어? 이런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7지파에게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헛된 질책이지요.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파는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으로 시간적인 늦어짐과 함께 정신 상태의 느슨해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시간만 늦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해이해진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그러니 책망받을 만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7지파는 그토록 원했던 기업을 얻기를 지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은혜와 복을 내 것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체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보게 된 이유는요, 이들의 휴식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8장 1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거주하던 본진, 수도 같은 길갈을 떠나 실로의 본진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7년 전쟁 동안 수도처럼 사용하던 본진 길가를 떠나 왜 실로에 새로운 본진 수도를 세우려고 했을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수도를 옮깁니까? 아니죠.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수도를 옮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본진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길 리 없지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실로라는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실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세운 성읍입니다. 가령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베델 같은 그런 성읍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성읍을 세우고 도시 생활을 영위하던 고대 성읍들이었습니다. 활발하게 도시 기능을 하던 곳이었어요. 반면 실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직접 건축하고 세운 새로운 성읍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는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소원과 꿈을 담아 실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려 했을 겁니다. 그 꿈이 뭘까요? 실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어떤 꿈과 소원을 담았을까요? 쉽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요. 바로 휴식입니다. 실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휴식을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실로라고 이름을 붙일 때 휴식을 취하다는 이름의 뜻은 실로를 붙인 겁니다. 괜히 붙였겠습니까? 소원과 꿈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 그 도시에 자신의 꿈과 소원을 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가까운 예로 세종 특별시를 보십시오. 특별자치시를 보세요. 왜 행정수도의 이름을 세종시로 붙였습니까? 세종대왕의 묘를 따라 세상에 으뜸이 되는 도시가 되라 라는 의미와 함께 한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가면요, 모든 시내 지명이 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모든 도로명도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세종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로 실로라는 도시 이름도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원과 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말이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또 돌아보십시오. 제가 광야 딱 몇 시간 또 돌았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단 몇 시간을 떠돌아도 힘든 그곳을 40년을 떠돌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을요, 한두 달에도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무려 7년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쳤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버텼어도요, 인간이 이제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휴식이야말로 이들의 간절한 꿈이요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런 꿈과 소원을 담아 실로로 본진을 옮겨서 실로라는 도시를 건축하면서, 자, 이제는 이곳에서 좀 평안히 쉬고 싶다, 실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쉼을 얻고 싶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휴식은 지친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꿈이요 소원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아니지요. 사실 기계도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쓰지요. 인간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여러분, 무기력증은요, 내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고요, 우울증은요,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적을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의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렇기에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뭐냐면요, 일단 육체적으로 쉬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그러면요, 일단 육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냥 혼자 있고만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드물어요, 우울함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겨. 그래서 저를 성찰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우울해졌지? 그랬더니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한 3일 정도 잠을 잘 못 잤어요. 하루에 1시간만 밖에 못 잔 거예요, 3일 동안. 그랬더니 육체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확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 인간은 이렇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 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휴식으로의 초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인간은 쉬어야 돼. 지치면 쉬어야 돼. 우리를 알고 하신 일과 행동과 명령이시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지쳤습니까? 그렇다면 쉬셔야 합니다. 일단. 그런데 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휴식은 너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휴식의 변질은요, 간단합니다. 휴식은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사명으로 복귀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쭉 쉬는 게 휴식의 변질입니다. 복귀하게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쉬는 것은 휴식의 변질인 거예요. 즉 게으름과 나태로 빠지는 게 휴식의 변질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일곱 지파가 실수한 거죠. 이들의 휴식이 게으름과 나태로 변질되는 걸 방관했습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휴식은 자칫하면 게으름과 나태로 변질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코로나 2년이 넘어가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확인하곤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비대면 예배로 모든 한국교회 예배가 전환됐죠. 성도들이 되게 어색했어요. 예배를 집에서 핸드폰으로 봐? 컴퓨터로 봐? 어색했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주일이 한가해졌어요.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휴식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보통 주일날 무지 바쁘지요. 일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오후쯤에 끝나지만 예전만 해도요,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평일보다 더 바쁘고 더 지칩니다. 예배만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도 막 몇 번 드리죠. 예배만 드립니까? 봉사도 하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죠. 교제도 하죠. 정신없습니다, 주일이. 그런데 주일만 그렇게 바쁘고 힘든 게 아니죠. 주중은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화에 구역 모임에 내가 내일 일하고 남는 시간은 다 교회에 올인합니다. 헌신하죠, 시간을. 그런데 모처럼 만에 주일에 집에서 눈곱만 살짝 띄고 예배를 드려요? 와, 한 번만 드려요? 너무 한가져요. 또 주중 예배도 없어서요. 모임도 없어졌어요. 구역 모임도 없어요. 얼마나 귀한 휴식입니까? 그래서 초기의 반응을 제가 이해합니다. 휴식이라고 생각할 만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기간을 생각할 만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상 2년을 넘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요,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요. 내일부터는요,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을 한해서는 숫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예. 섞여서는 예배 제전에 50%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적 모임도 중 사적 모임도 10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제한이 풀렸다고 봐도 됩니다. 주중 모임도 가능하고 주중 예배도 다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2년 전까지 헌신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는 일이 많아요.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전처럼 주일 봉사, 식당 봉사, 주중 성경 공부? 이제부터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식당 봉사 매주 돌아가면서 해야 돼? 성경 공부도 해야 돼? 예배도 몇 번 드려야 돼? 아침도 저녁까지 있어야 돼? 왜요? 휴식이 게으름과 나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어차피 교회 와서 조나 집에서 조나 그게 그거다 나는. 어차피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좋은데 집에서 드리나 교회에서 똑같으니 나는 그냥 비대면으로 편하게 집에서 졸겠다.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으면 됩니다. 7지파도 하나님의 질책을 받으니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버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나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자비가 무궁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면요, 가볍지 않아요.
원래 그런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참았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더 무서운 것처럼 인자하고 우리 무관심한 그 질책 한번 하시면요 셉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낀 저는요 하나님이 질책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게으름한 한테를 벗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휴식이 게으름과 나트로 변질된 이유를 찾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럼 왜 7집사는 휴식이 게으름과 나트로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로 미루기입니다. 자,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지심리학이거든요.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안함이에요. 인간은 불안함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요 부정적 감정을 몇 배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요 돈이 똑 떨어져도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돈이 똑 떨어지면요 3배, 4배, 5배로 막 마음이 힘들어요. 불안할 때 우리는요 부정적인 상황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집단 메타작이 학교에서 있었잖아요. 아 선생님들 힘도 좋아요. 그 60명 70명 아이들을요 10대씩 때리면요 600대잖아요. 여러분 야구 저 야구 선수지 야구요 저 같은 사람이 한 20분만 휘두르면요 갈비뼈가 있어요. 아파요. 선생님들 전요 600대로 휘두르는데 야 그 힘이 40대 50대 선생님들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요 한 60명째쯤 600대쯤 되면요 이게 첫 번째 때야 파워가 달라요. 스윙이 달라요.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맞는 아이들은요 제일 아파하고요 제일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이 가중되거든. 뒤로 미루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는 걸 계속 보다가 막 불안이 가중. 불안은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요 가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선생님은 60명째 때릴 때는요 힘이 없어서요 첫 번째보다 2분의 1도 힘을 못 내요. 그런데 맞는 애는요 3배, 4배 아파요. 실제로 쓰러져요.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은 거예요. 7집사가 이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요 별 의미 없이 조금만 좀 더 쉬고 하자 뒤에 하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야 힘이 있는 집사 유다 요셉 집사가 잔단 정복 전쟁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따라하자 이게 지혜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남들 백신 맞는 거 보고 부작용 어쩐지 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백신 맞자라고 생각한 이들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 보면 백신 안 맞으려고 그래요. 포기하더라고요. 늦게까지 백신 안 맞은 사람은요 이쯤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불안이 가중됐거든요. 보면서 1명 2명 생깁니다. 부정자들 보면서 불안이 가중 그리고 아유 난 못 맞겠다. 차라리 걸리고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지요. 아마 7집사도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별 의미 없이 뒤로 미루다가 다른 집사들이 잔당 얻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가중됩니다. 결국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날 때가 됐는데 못하겠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게으름과 나태로 빠져버린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불안합니까? 나도 알아요. 머리는 이제 그만 일어나서 좀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될 거 알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목사님 좀 더 생각해보고 기대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왜요? 뒤로 미룰수록 불안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하다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도리어 불안하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휴식이 게으름과 나태로 변질되지 않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 그 귀한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휴식했다면 이제 일어납시다. 시작. 휴식했다면 이제 일어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일곱 지파가 기업받기를 지체한 이유는요, 남은 전쟁, 장당, 소탕, 작전,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점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 일곱 지파에게 정복 전쟁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잔당 소탕 작전이죠. 큰 전투는 다 이겼어요. 예? 그런데 각 지역마다 잔당이 남아 있거든요. 그 잔당을 소탕해야 그 기업을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지요. 이것을 유다 지파가 했고요, 요셉 지파가 했습니다. 힘 있는 유다 요셉은 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얻어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곱 지파는 이 잔당 소탕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 일곱 지파는 쉼을 핑계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흔히 보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과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복이 있음을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등등 여러 이유를 대지만 사실 실제로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그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고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자꾸 다른 핑계 대면서 미루는 거예요. 지체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저도 이거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토요일 늦게까지 합니다. 어제도 한 10시까지 했죠. 그런데 사실 주중에 조금만 설교를 준비해놔도요, 그렇게 늦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만 준비해놔도요, 한 오후 3, 4시면 설교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 다음 주에는 설교를 좀 준비 좀 해놓자 주중에 해도요, 꼭 안 해요. 안 하고 토요일 오후쯤 1시, 12시, 1시 그쯤에 설교 시작합니다. 그러니 10시 이렇게까지 설교를 준비하죠.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요? 설교가 많아서요? 아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는요, 너무 복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두려운 겁니다. 왜요? 이게 연설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녹여주신 말씀을 다 응축해서 짜내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짜낸 그 말씀으로 제일 먼저 나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 내게 적용되고 내 불순종을 꺾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과하자는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게 먼저 적용되지 않고 내가 먼저 순종하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연설문을 단순히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과정까지 그 말씀하면서 같이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 치다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진짜 믿나? 내가 이 말씀 진짜 순종할 수 있나?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믿어져. 내가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어. 그러면요,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딴짓하면서. 왜? 내가 그 말씀을 나를 복종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두려움이 둔 지체함이 없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그 두려움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청년 봤어요.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당장 원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을 안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너 왜 취업 안 하니? 너 정도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지쳐서 쉬고 싶어서요. 그래, 맞다. 인간은 기계감이 쉬어야지.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년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야, 너 2년을 쉬고 있다. 너 왜 쉬니?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제야 말합니다. 사실은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왜? 뭐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또 내가 직장 가서 또 인간에 치여서 또 힘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꾸 미루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건데 휴식 취한다고 속이면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인지심리학자의 말을 빌어서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불안함. 이 불안은 언제 생깁니까? 모호할 때, 불확실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모호해, 뭔가 불확실해. 그럼요, 막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증폭된 감정이 뭔지 아세요? 증폭. 예, 그게 바로 공포, 두려움이에요. 불안이 증폭되면. 공포영화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언제 귀신이 나타날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갑자기 보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공포영화가. 실험을 해봤어요. 인지심리학자들이. 공포영화를 보여주면서 귀신이 딱 나타날 때 카운트다운 해줍니다. 10, 9, 8, 4, 3, 2, 1 하고 귀신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한 게 아니라 막 까까까 웃어요. 그 영화 보면서 두려워하던 공포 떨던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고 카운트다운 해주니까 하나도 안 불안해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즉 불안을 증폭해서 공포를 만들어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공포영화예요. 심리를 이용한 거죠. 바로 여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안의 제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안을 증폭시킨 거잖아요. 그러니 불안만 제거하면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그럼 어떻게 불안을 제거할까요? 불안은 뭐라고 했어요? 모호할 때, 불확실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했죠. 그렇게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자연스럽게 불안은 없어집니다. 확실한데, 분명한데 불안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만큼 확실한 삶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명확한 인생이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죽음조차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요, 죽음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예비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죽음은 천국, 죽음은 새 생명.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설령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요철학 때 성도를 기도해 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실패했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으니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맞아요.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보다 더 과거가 명확하고 현재가 명확하고 미래가 명확한 일이 있습니까? 과거는 십자가 보혈로 덮였습니다. 현재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천국이 예비된 삶입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모호한 게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깔끔합니다.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불안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마음이 진정으로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니 내 과거가 의심스럽고 내 현재가 의심스럽고 내 미래가 의심스럽습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을 대적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지요. 이 불안을 가진 이를 보면 대적 사탄은요, 그 불안을 뭐 한다고요? 증폭시킵니다. 두려움으로 공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적 사탄은요, 우리 인간은 직전 경험에 아주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인지심리학도 얘기해요. 우리는 직전 경험에 아주 많이 좌우된다. 인지심리학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판단할 때 그게 왜 그런 구조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됐는지 연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는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 인지적 구두쇠란 말이 뭐냐면요, 생각하기 무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안 할까가 우리 뇌가 하는 방법,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덜 할까? 이게 우리 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요, 생각을 덜 하기 위해서요,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해서 쉽게 판단해서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선입견, 편견과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운 예로 A형 소심해, 이런 틀을 만들어 버리고, A형이에요? 소심하구나. 끝. 그를 더 알아볼, 그를 더 깊이 생각할 그런 귀찮으니까 그냥 틀을 만들어서 A형은 소심해 하고 딱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의 인지적 구두쇠인 뇌의 기능이거든요. 이런 인지적 구두쇠인 우리 뇌 때문에 우리는 직전 경험에 아주 많이 좌우됩니다. 즉
직전 경험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예가 면접 때, 요즘 면접 많이 보죠. 입시 때문에 면접 때 나타나요. 여러분, 오전 면접과 오후 면접 중에 어느 면접이 유리한지 아세요? 무조건 오전 면접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면접한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면접 1번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오전에 10명을 면접하고 오후에 10명을 면접하면, 오전에 10명을 딱 면접한 면접관들은요, 그 10명 면접하고 난 다음에 밥을, 점심을 먹으면서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가 오전에 10명 면접한 사람들의 장점 하나씩을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어벤져스급 인재상을 만듭니다. 10명의 장점을 다 취합한 어벤져스급 인재상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생각을 덜 하려고. 인지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벤져 인재상을 가지고 오후 면접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후 면접자는 자기도 모르는 게 이 어벤져스급 인재상과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이걸 알고 이 심리학자들, 인지학 심리학자들이 자꾸 말해줍니다. 면접관들인데 오후 3이 훨씬 불리하니까 좀 봐주려 그래도요, 하나같이 말한답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오전이 인재들이 많아요. 오전이 훌륭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면접 볼 때는 하나님, 내가 1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번이 되면 제일 편해요. 진짜로. 사실 그래요. 1번이 제일 좋아요. 그렇기에 내가 직전 어떤 경험을 했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게 내 지금의 현재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정적 경험을 했으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긍정적 경험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직장 생활에 한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팁을 줄게요. 직장 상사가 부장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와 있어. 막 딱 봤더니 엄청 기분 나빠. 그러면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와, 오늘 부장 얼굴 장난 아니다. 다 숨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부장님 오늘 무슨 나쁜 일 있어요? 얼굴 표정이 안 좋으세요? 꼭 물어봐야 합니다. 왜 물어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딱 물어보면 이 사람은요 생각합니다. 아,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오늘 집에서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혀서야, 저 직원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괜히 화풀이 안 해요. 예? 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직장 상사가 부장이 너무 행복한 얼굴로 와. 그러면요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오늘 부장이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물어보면요, 아, 오늘 마누라가 밥을 잘해줘서. 딱 생각합니다. 쟤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안 물어보면요, 쟤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줄 알아. 굳이 왜 그런 좋은 착각을 깨버립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쁠 때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하지요. 여기에 7지파의 불안을 증폭시킨 사단의 전략을 숨어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7지파가 직접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앞절을 보면 어떤 경험이요? 요셉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아, 우리가 2지파니까 에브라임 문화세 2지파인데 우리는 너무 기업이 좁아요. 더 넓은 땅을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2지파라 땅이 좁아? 그러면 내가 좋은 수를 가르쳐줄게. 야, 브리스 그리고 르바임 족속 땅 3림으로 올라가 스스로 개척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 땅 거민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너무 강력한데요? 그리고 쭈그러들지요. 사실 이거 변명입니다. 여러분, 철병가는요 평지에서 힘을 발휘하지 산지에서 무슨 철병가 힘을 발휘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브리스와 르바임 산지는요 이미 므낫세 반지파 중 마길 지파가 가서 터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길과 협력하면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자, 힘 있는 요셉자가 싫어갖고 아이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7지파가 딱 보면 직전감이 이거예요. 와, 잔당소탕 작전 힘든가 보다. 저 요셉 지파도 저렇게 뒤로 빼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요셉이 저런데 우리는 말해 뭐해? 우리는 못해. 요셉이 저런데 우리는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직전 경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직전에 어떤 부정적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완벽하게 상관없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직장 경험이 부정적이라 불안하고 두렵기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향해 나게 주저댑니까? 나 실패했어. 나 사업했는데 실패했어. 나 섬겼는데 실패했어. 사람들이 안 도와줬어. 내가 리더로 섬길 때 이거 안 됐어. 내가 뭐 할 때 안 됐어. 못하겠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못했어. 내 앞에 누구도 못했어. 어떻게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직장 경험이 내게 부정적 경험을 주려면, 감정을 준다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정적인 직장 경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면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새롭게 될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네, 부정적 직장 경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나는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일곱 지파가 기업받기를 지체했던 이유는요, 현실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 일곱 지파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보면 조금만 불패해도 원망부정하고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막 득달같이 일어나서 모세 아론을 잡아 먹으려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지파는요, 유다 지파도 요셉 지파도 자기 기업을 딱 얻어 사는데 자기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고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닌데 혹시 그 사이에 개가 천선이라도 한 건가요? 아니지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불이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실로에 살고 있죠. 예? 여러분, 실로에서 일곱 지파가 다락다락 모여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좁잖아요. 예. 여기에 10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지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실로라는 도시에 이스라엘 일곱 지파가 같이 살 수 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주장이 가능합니까? 이들이 알아서 그냥 흩어져서 그냥 알아서 집 짓고 알아서 농사하면서 양치면서 알아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가 그냥 내 땅이지, 내 기업이지 뭐. 여기서 그대로 그냥 쭉 살지 뭐. 나는 그냥 뭐 굳이 장난소탕 작전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불편함이 없는데 뭐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요. 즉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현실에 안주하고 적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 얻을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배부른데 식욕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이것을 대적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떡 주어져서 먹게 합니다. 배부르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퍼집니다.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 살지. 자족이 필요하지 않겠어? 핑계대면서. 예?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사탄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주어지는 떡으로 배부른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딱 그들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이미 배부른지 아닌지 99% 분별이 됩니다. 이미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밖에 안 돼요. 주여가 안 돼요. 왜? 배부른데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배부르니까. 자고 싶지 기도하고 싶겠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단이 주는 떡 덥석 잡고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 놀라움, 그 대단함, 이거를요 직접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내 손에 주어진 세상의 떡이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보잘것인지 보게 되거든요. 이거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갈망이 생기는 거고 간절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7지파의 대표들에게 기업 경계선을 다시 그려오라고 보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미 기업의 경계선을 이들이 다 알아요.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려오라고 한 것은요, 직접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너희들이 직접 보고 와. 그래야 다시 갈망이 생기고, 그래야 다시 그것을 얻을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어. 안 보고 있으니 모르지, 봐야 될 것 아니야. 가서 보고 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입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사단이 주는 떡이 얼마나 시시한지, 사단의 것이 얼마나 별 볼 없는 것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잔뜩 쥐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다 똥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왜? 삼층전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영광을 받거든요. 은혜와 복을 받거든요. 기업의 풍성을 받거든요. 놀라움을 받거든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금요일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금교 성도들 영안이 열리게 기도해.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 쫙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 큰교회 성도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기업, 은혜,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풍성한지 볼 것 아니니까. 그래야 이미 세상에 배부른 것, 그게 얼마나 허접한 것이 알고 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금요일 때도, 야, 큰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들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헐벗었고 얼마나 궁지런지 알게 해야 된다. 아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풍요로운지 그가 봐야 돼. 알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게 됐지요. 어떻게 영안이 열릴까요? 그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철회해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영안이 열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완벽하게 바꿔야 합니다. 예. 그러면 놀랍게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게 바뀌어볼 겁니다. 가치 있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어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보였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영안이 열린 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식적으로 말씀하는 게 진짜 감탄하면서 탄복하면서 우와 행복하다 너희여, 마음이 가난한 너희여,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감탄이에요. 감탄. 와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떻게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왕따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본 겁니다.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는 것만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 정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 이제 말씀으로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적당히 말고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참 영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내가 내 손에 쥔 게 진짜 정말 보잘것 허접한 거 아는데 이것 때문에 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 포기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버리고 일로 가는 겁니다. 예.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전소를 다 팔아 그 밭 자체를 샀듯이 우리가 그런 삶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가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방에 인사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시작. 영안이 열려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설교 준비하다가 노델리안이라는 회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노델리안은요, 군사 용어인 노델, not to delay,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사람을 뜻하는 이안이라는 영어의 합성어예요. 노델리안, 즉 지체하지 않는 사람들. 이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요, 고객이 원하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사원을 갖고 노델리아라는 회사명을 쳤더라고요. 멋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노델리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왜?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니까, 은혜니까. 특히 우리 큰교회 성도들은 다 노델리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큰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 기업은 너무나 풍요롭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때 깜짝 놀란 거 말씀드렸죠. 갑자기 기도 딱 끝나고 딱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한테 한 명 한 명을 다 변화를 막 변화를 막 시작하신 거예요. 엄청 변화가 막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은 내가 변화를 시작했다 변화가. 이제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춰서 움직일 때예요.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움직인가 이 변화가 찻잔 돌풍으로 끝났거든. 아니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태풍으로 변화될 것인가는 달라져요.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 노델리안이 됩시다. 예. 즉시 순종한 노델리안이 됩시다. 그러면요, 찻잔의 돌풍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 공동체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태풍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어쩌서 휴식했다면 이제 일어납시다. 뒤로 미루어 휴식을 게으름과 나태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제거하여 두려움을 이깁시다.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이가 어디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불안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세 번째, 말씀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 영원히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풍요함, 대단함을 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컷 이 사탄이 준 세상의 것 이거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변화를 각자에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가 찻잔의 돌풍이 될지,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과 공동체와 간 모든 일과 지역을 변화시킬지 태풍이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교회 성도들 즉각적으로 노델리아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의 풍요함과 대단함을 직접 누리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